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듣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정직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제목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교회,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간 직후에 AD 60년서부터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감사와 권면의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억류되었다가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2번 내지 3번 더 방문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이란 명사나 기뻐하다는 동사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숨이 차고 떨리죠. 주여 아버지. 바울이 왜 이렇게 본문에서 기쁨을 반복하여 사용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비결을 발견하였는데,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제대로 기뻐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리더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여름이 안 되는 갈등이 부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기뻐하라 하며 빌립보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겸손과 섬김의 모델로 삼을 때에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공동체의 연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가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위문도 하고 또 아주 사랑의 동역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지치고 곰핍할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사랑의 위로의 메신저의 역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상황 속에서는 결단코 잊어버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문안 인사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가운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행선지를 터나해서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처럼 바울은 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협조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든가 그의 가족, 또 귀신 들렸다가 바울에 의해서 온전케 된 여종이라든가 감옥에서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를 영접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 멤버였을 거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인지라 목회자인 바울과 교인들 간의 사이가 좋았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발신인은 바울과 디모데가 나타나는데 혹자는 디모데가 대필해서 썼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판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의 신학과 신앙이 일치하는 영적 동역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여기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 거룩하게 된 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들은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 리더해 나가는 자를 말하고 집사들은 감독들을 도와 재정 문제를 담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또 감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던 직분자들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수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했을 때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원래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인사말이고 평강은 샬롬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말하고 평강은 샬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끝난 상태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심령의 평안을 말하기도 합니다.
3, 4절에 보면 바울의 감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 2절 문안 인사를 제외하면 빌립보서의 첫 마디는 내가 감사한다입니다. 바울은 처했던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감사의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바울에게 그를 오해하거나 혹은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며 진정한 능력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셨어요. 고난이 올 때 성도의 믿음의 진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 고난이 오면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기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를 삼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공동체의 그 영적 성장이라든가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여 할 때 여러분 정말 진실성과 참믿음과 정직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서 그런 고백들을 하시고 계시겠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빌립보 교회를 그분의 날까지 이끌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바울은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은교회와 대은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내가 대은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구성원이 됐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로 여러분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합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여러분 정말 소속감 있습니까? 영적 공동체의 소속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조용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자신이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개척했던, 자신에게 기쁨을 줬던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교회로 이런 공동체의 회복이 되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던, 상황과 처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빌립보서를 보면 모든이란 단어가 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 대한 모든 기억에, 항상 모든 때에, 간구할 때마다 모든 간구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것처럼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가 그만큼 기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회상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처음 듣고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으나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지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물론 갈등도,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동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사역을 서포트,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은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라는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구로 번역된 헬라어 데사스라는 그 뜻은 본래 결핍을 뜻하는 말인데요. 현재 빌립보 교인들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머릿속은 온통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은 공동체와 지체들 향한 사랑이 풍성합니까?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장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여러분 영적인 몸된 교회라고, 피로 값지신 교회라고 여러분 정말 믿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5절) (8절에)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바울의 동역에 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참여로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교제로 코이노니아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 만남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이 오고 가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질로서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 하면 친교, 교제 이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질도 수반된다는 것,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 뒤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참여한 그 모든 것들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그 교인들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두세 번 바울에게 구제물품과 선교비를 이렇게 나눠줬던 것들이 성경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말이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복음 전파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했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확신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이 오는 그날까지라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비록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면 됩니다. 구역예배 공과가 사역에 즉시로 응답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라는 이런 제목의 구역예배 그 공과 내용이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결하게 지음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일을 실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도 바울이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환호를 받을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할수록 그의 사역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감옥에 더 많이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여러 번 하였으며 더 많은 핍박을 당했고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찾아오고 또한 필요한 것을 제공한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인의 사랑과 관심은 바울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라는 것을 직역하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마음에 둠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에 바울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게 진정한 동역이고 진정한 영적인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 사용된 변명함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적인 고소에 대한 변호를 뜻하는 용어이고, 확정함이란 뜻은 견고하게 서게 함 또는 안전을 보증함을 뜻하는 법적인 전문 용어인데요. 이거보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변화하고 전화하는 데 기울인 모든 노력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바울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다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상상했는데요, 자기 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해보니까 좀 고민을 했거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참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아주 너무 사무치게 그립고 긍휼한 마음이 흘러나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아무 것이라도 꺼리낌 없이 아낌없이 다 내어줄 것 같은 그런 관계, 그런 마음, 그런 심령 상태가 아닌가 한번 제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헬라어에서 심장이란
심장, 허파, 간 등의 장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용어는 이거는 상담학적으로도 이렇게 포함되는 거기도 한데요. 감정이 집합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감하는 거, 수용하는 거.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공감하는데, 서로 수용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파업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류가, 이게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졌던, 제 영어를 좀 써야 되는데 컴패션. 그 연예인들도 거기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도 하고 또 소외된 계층의 구제 선교 사업하고 막 그러는데, 원래 컴이라는,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패션이라는 것은 가슴 시린 감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 혹은 아주 가장 많이 쓰는 게 긍휼이라는, 컴패션 하면 긍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어 사전적으로 보니까 컴패션이라는 것은 순환이라는 뜻과 고통이라는 뜻이 있는데, 즉 결론적으로 보면 컴패션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어려움을 함께하고 나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는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한다는 거. 서로 공감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표현하고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네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이거 없어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먼저 섬기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본을 보이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그런 아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섬기고 있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모하고 긍휼히 여기는지를 한번 조용히 점검하시는 영적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성경이 날가 빠지도록 읽고 암송도 많이 하고 모든 공적인 얘기에 다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친교도 잘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아니야. 내면은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그러시겠죠. 또 9절 10절에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옥중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9절에 내가 기도하라고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지체들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만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음 달이면 3년인데 여러 번 경험했어요. 기도를,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해놓고 그걸 잊어버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내색은 하진 않죠.
불안하니까 교육자들한테 기도 제목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본인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도록 영적 성장을 더 갖도록 기도한 내용은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들의 분열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다 식었나? 이런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영적 균열이 생겼고 부분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갈등과 부분적인 분열 때문에 교회를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데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중심에 두 여성 리더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 여성이 이분들이 빌립보 교회 내에 또 중진들이었었는데 갈등을 빚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하기를 원했던 것을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열심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도전받고 더 체험받아야지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뜨거워도 이내 시들어 버려지고요, 나중에는 섬기는 기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지식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식이라는 그 원뜻은 영적 원리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의미하고, 총명은 도덕적인 영적인 안목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며 진리를 깨달아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될 때 성도는 참된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만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의 연합을 도모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충성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바울은 또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가려낼 줄 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전파이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 가운데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모습들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들에서 점점 실추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여서 순수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허물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11절에 나와 있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진실하라는 말은 혼합되지 않는, 섞이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하여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는 순결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허물 없이라는 말은 상처가 나지 않는, 걸림돌이 없는, 손상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0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넘쳐 흐르는 감사와 간구와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실족되지 않도록 위로하고 간구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의 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더 알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애틋하고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동역자, 이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고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또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를, 물론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 목회자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두 가지 뜻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멸시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피와 땀방울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던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주님이 원한다면. 믿음은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만이 즉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즉각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경험된 사람이, 삶 가운데 경험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전염병, 기후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처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어서 기도로 동역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성령의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인도하심 속에,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교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동역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SNS 문자 전송, 위로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며 긍휼히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저 원인도 모르는데 저를 이렇게 막 부풀려서 모함하고 이제 그런 분들 보면요, 노마서 생각이 떠올라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도 왜지? 왜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먼저 저를 점검해 보다가도, 그런데 죄송해요. 뒤통수에 대고 제가 축복해요. 그러면 이게 섭섭함, 얽히게 설킨 뒤엉켜진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몫이 아니야. 주님께 양도했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뒤통수에 대고 축복하는 거예요. 정면에 대고는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뒤통수에 대고 축복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지체들을 판단하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대응 공동체에 출렁출렁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의 마지막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할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지체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저 연약한 지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우리 내용을 바꿔봅시다. 성령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할 때 의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대응 공동체 온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성도 개개인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대응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며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심령 깊숙이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대은 공동체가 되도록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골방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며 물질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영육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